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응답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의 쓴물을 만나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쓴물 같은 인생이었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쓴물 같은 문제를 갖고 왔을지라도 오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응답으로 변화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회복으로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래요.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린이 대공원에 가면은 많은 식당들이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가게에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은 삼겹살집이었어요. 그날도 점심때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를 하며 삼겹살을 구우며 많이 오손도손 해가지고 행복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 원치 않는 손님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손님들은 누구냐? 바로 어린이 대공원에서 탈출한 코끼리 3마리였습니다. 아빠 코끼리, 엄마 코끼리, 아기 코끼리. 이 3마리가 그 삼겹살집에 들어와가지고 온통 다 돌아다니면서 난장판이 됐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은 놀라서 도망다니고, 코끼리는 그 소리 지르고, 사육사는 쫓아다니고, 난장판도 그런 난장판이 없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린 코끼리는 떨어져 있는 상추도 먹고 당근도 먹고 오이도 먹으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사육사들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는 건데, 막상 주인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갑자기 코끼리가 찾아와서 그 난장판을 펴냈으니 이거는 황당해도 너무나도 황당한 거예요. 갑자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겠고, 이 놀라운 것을 어떻게 진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정말로 전심으로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고 따지기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을 고난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마음을 다시 잡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만에 다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어떤 가게를 오픈했을까요? 삼겹살집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코끼리도 맛있어서 찾아오는 삼겹살집. 여러분, 고난이 회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삼겹살집이면 그 주변에서야 알려지고 그 주변에서야 맛있다 그러면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지만, 코끼리가 찾아왔던 삼겹살집이라고 하니까 온 전국으로 유명세가 타게 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로 코끼리 당시에 그 난장판이 됐던 사진들이 배열이 돼 있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팔았던 코끼리 정식이라는 그것을 팔고 있어요. 그것의 이름은 미가라는 곳이고, 실제 간판 옆에는 코끼리 3마리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환난이 오고, 고난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고, 시험이 없을 줄 알았는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마라의 쓴물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시련을 주세요?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시련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무릎 꿇었던 모세처럼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여러분 마귀가 얘 신앙생활 잘하니까 얘한테 시련 주지 말아야지, 고난 주지 말아야지. 아니요, 더 큰 것이 옵니다. 더 어려움이 옵니다. 더 시험이 옵니다. 더 문제거리가 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오늘 기도하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바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홍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부푼 꿈을 안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 압제 속에서, 그 애굽의 그 고난 속에서 드디어 해방이 돼가지고 가나안 땅, 내 땅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은 기뻤습니다.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막상 문제가 터졌어요. 가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홍해가 나왔어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해도 바닷길을 어떻게 넘어갑니까? 근데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뭐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바로가 그 애국의 군대를 쫓아가지고 그들을 죽이겠다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어요. 뒤로도 갈 수 없어요. 진퇴양난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이느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똑같은 문제 속에 있었던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같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답을 배워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점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도하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픔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괴로움의 상징이었던 그 애굽의 군대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미리암은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 일이 3일 전의 일이에요. 여러분, 3일 전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그 광야라는 그곳은 척박합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목이 마릅니다. 갈증이 심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홍해의 기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홍해의 기적을 베푸셨던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들은 기대하며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 만에 만난 것이 마라의 샘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샘물을 만나자 그들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의 문제를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이런 샘물을 주실 줄 믿었어.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막상 보니까 그 샘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여러분, 기대가 크면 어때요? 실망도 큽니다. 기대가 크면 어떻습니까? 분노도 더 올라와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3일 전에 그들이 불평하던 그 모습이 다시 드러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외치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모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앞에 있는 나무를 갖다 거기서 꺾어서 그 쓴물에 던져라. 그러니 그것이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해답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이라는 문제만 보지 마시란 거예요. 환경의 문제만 보지 마시란 거예요. 물질이 없음만 보고 탄식하지 마시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던 그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있어서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해결 못한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반드시 해결받고 가시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릎 꿇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새벽이니까 와서 그냥 예배니까 드리고, 아니요,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본문의 말씀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샘물을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려고 했던 것은 본문에 있는 27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이른 구러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지금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엘림의 축복을 준비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 고난의 모든 행군 속에서,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저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그 고난과 그 모든 것을 잘 통과하기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는 문제만 보고 있잖아요. 천국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예비한 천국이 있어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국을 바라보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보고 문제 속에 들어가서 천국을 잃어버린 여러분들,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시간 문제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겠지?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와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천지에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구세주가 있어요. 여러분, 그 구세주를 잉태했어요. 요셉은 어때요? 그 구세주를 갖다가 지금 모셔야 하는 아버지 입장이에요. 이제 출산일이 가깝습니다. 금방 해산이 될 것 같아요. 베들레헴을 향하는 그 길은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기대했을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면 어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님이십니까? 요셉입니까? 어제 천사가 와서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을 잘 모시라고, 좋은 방으로 인도하라고, 그리고 만왕에 하신 그 구세주가 탄생하는 것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러분, 막상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리아가 요셉의 베들레헴에 도착하니까 집은커녕 방은커녕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에 갈 때 마리아는, 요셉은 기대했을 거예요. 첫 번째 여관방에 들어갈 때 기대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겠지. 못 알아봅니다. 배척합니다. 임산부인데도 없다고 냉정하게 되돌아버려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찾고 하니까 그 마음에 실망이 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것이 바른 것인가 옳은 것인가 의심도 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그들이 찾은 것은 뭡니까?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디에 누워있습니까? 말구에 누워있어요. 그런 상황 자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시길 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말구에 누우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누굽니까? 동방마사 3명이 와서 경배할 때 비로소 그분이 만왕의 왕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계획과 전혀 다르게 오시는데, 우리 삶 속에 있는 문제와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마라의 쓴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 마라의 쓴물 같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엘림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딛고 여러분이 일어나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 바라요. 지금 문제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보아야 해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주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가다가 엘림으로 가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중간에 마라의 쓴물을 왜 주었을까? 바로 그 마라의 쓴물이 누구의 모습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의 거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스스로는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하다고 합니다. 나는 은혜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악 가운데서 너무나도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주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된 것 같느냐? 아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고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설 수 없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으로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실 때 나는 강해질 수 있고 주님이 계실 때 완전해질 수 있음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하수도 물을 한번 보세요. 하수도 물을 가만히 놔두면 어떻습니까? 조금 있으면 그 찌꺼기들이 다 가라앉으면 그 위에는 맑은 물이 됩니다. 깨끗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거기다 막가지 갖고 좀 몇 번만 휘저으면 어때요? 온갖 찌꺼기와 온갖 더러운 것이 다 올라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옵니다. 분노의 모든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걷어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걷어내야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걷어내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라. 너 자신을 보고 내게 기도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주님 그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원에 올라와서 자주 기도하고 할 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도 기도원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목사님한테 안수받을 때 목사님께서 해가지고 말씀으로 더 주시는 게 많았습니다. 그때 전도사 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고 외로워서 주님 앞에 뭔가 응답을 받고자 올라왔을 때 그때 목사님께서 안수하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 터널 끝입니다. 터널 끝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터널 끝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외쳤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마다 터널 끝이래요. 올라올 때마다 터널 끝이래요. 그 중간중간에 옵션은 조금씩 바뀝니다. 가시도 생기고 뱀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데 계속 터널 끝이래요. 그 터널 끝이라는 얘기를 7년을 듣고 나니까 이제는 아멘도 안 나옵니다. 나중에는 목사님이 또 그래요. 목사님 이제는 터널 끝이네요. 아멘도 안 나와요.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이놈의 터널은 끝나긴 끝나는 거예요. 먼 놈의 터널 끝이 끝도 없어요. 이게 끝도 없이 이렇게 오는 거는 터널 끝이 아니잖아요. 한참 투덜거리는 저한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더러 터널 처음이라면 가겠냐? 우리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니까 제가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터널 끝이야. 하나님이 터널 끝이라 해가지고 이제 7년이 왔으니 되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만 가야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끌고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주어질 것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절대로 광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지 환난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떤 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길이 이 광야길이에요. 이 인생길이에요.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버틸 수 없는 것이 광야길이지만 주님이 계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평안하고 안전했듯이 우리도 또한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원에 올라오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요. 그래, 내려가면 그 남편한테도, 안 믿는 남편한테도 잘해야지. 내 자식들한테도 사랑으로 대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는데 그래, 잘하자 다짐하고 막상 집 문 앞에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3일간 해가지고 기도원 갔다 왔더니 쌓여있는 것은 설거지 더미에 잔뜩 쌓여있는 그릇이요, 바닥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져 있고 거기에 있던 남편과 아들이란 작자들은 소파에 누워가지고 딱 쳐다보면서 왔어? 그러고 왔는데 그 모습 딱 보니까 뒤집어집니다. 좀 전까지 사랑 취입불, 사랑은 뭐요? 너 죽고 나 죽자. 여러분,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이 계셔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여 쓴문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너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변화시키라는 것이에요. 달라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광야 생활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장소입니다. 내 것을 내려놔야 하는 장소예요. 내가 죽어져야 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은 철저히 나를 버리는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내가 죽어져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나 때문에 주님이 일할 수 없다면 여러분, 누가 손해입니까? 나도 손해고 하나님도 손해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갔다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며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모습, 거짓된 모습, 그 모든 분노의 찌꺼기까지도 다 걸어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바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주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홍해를 건넜다고 끝이 아니라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끝이 아니에요. 문제를 넘고 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넘고 나면 더 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높은 산들도 처음 산보다는 힘들잖아요. 처음 올라갈 때는 내 힘으로 올라가려니까 힘듭니다. 내 힘으로 가려고 이리 버팅기고 저리 버팅겨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 손 붙잡고 한탄을 넘고 나면 그 다음 산서부터는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든 이유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그것을 버팅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집회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는데 지금 난 감당이 안 돼요. 이 시험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는 말씀이 틀린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다면 문제입니까? 감당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될까요?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쭉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감당 못한 시험들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다 해결이 돼 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주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함께 하셨던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주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모래밭을 걸어갑니다. 모래사장을 건너가면서 예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즐거웠게 얘기해요.
그 모래 해변도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곳에 걸어가는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생각합니다. 뒤를 갑자기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발자국이 어느 때는 두 발자국, 어느 때는 한 발자국, 어느 때는 두 발자국, 어느 때는 한 발자국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한 발자국이 어느 때인가? 내가 슬플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아플 때, 고난당할 때, 나 혼자라고 생각했었던 그때는 한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어요. 예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을 때는 왜 나 혼자 두셨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결코 너를 버려두지 않았다. 네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나는 너를 업고 걷고 있었다. 주님은 떠나지 않았어요.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버려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여러분 환경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입니다.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우리가 잘되고 축복되고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물질을 걷어갈 때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을 뺏어갈 때도 있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쫓고 있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환경에 집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빼서 우리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들어옵시다. 마라의 쓴물을 보면서 고난의 상황을 보면서 환난의 상황을 보면서 주님이 나를 찾는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라의 쓴물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쓴물은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요. 그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뭐합니까? 고치는 거예요. 잘된 부분은 다 교체하고 안 좋은 부분, 지저분한 부분 그거는 닦아내고 바꿔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쓴물로만 보지 마시고 단물로 바꿔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쓴물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기도했을 때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그런 역사는 없어도 하늘에서 뭔가 빛 같은 것이 쫙 내려와가지고 이 말의 쓴물을 쫙 버치면서 뭔가 확 변화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역사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면 뭐 어떤 그 나무에 반짝반짝 해가지고 빛이 나게 해가지고 그 나무만 딱 던지면 확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면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역시 모세와 함께한다, 그런 얘기를 들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앞에 있는 그냥 멀쩡한 그냥 일반 나무를 꺾어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응답으로 바라고 있는 것들은 그런 환상적이고 그런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간단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그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변화될 수 없어요. 십자가가 아니면 달라질 수 없어요. 십자가가 들어가야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쓴물 같은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여러분의 쓴물 같은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던져져서 변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상황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응답으로 상하로 평안화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병든 육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료받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주님만을 인해서 변화받아서 이제는 뭐 아무것도 못 먹는 쓴물이 아니라 생명수 같은 단물이 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가 잘못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아니에요. 물질 때문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쓴물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가 없어서 쓴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변화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은혜가 없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받읍시다. 생명수로 변화됩시다. 은혜자로 변화됩시다. 전도자로 변화됩시다.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전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에게도 아픔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올해 이제 고2예요. 이름은 예성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해가지고 늦게 하다 보니까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같이 내 아이를 빨리 갖고 싶었는데 아내가 몸이 너무나도 연약하다 보니까 잘 안 됐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유산이 되고 잘 그것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2년 동안 아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선물 같은 아이를 달라고, 선물 같은 아이를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드디어 아이를 얻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이랬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아이라.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대요.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이 아이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출산일이 가까웠습니다. 근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산부인과에 갔더니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전치 태반이 돼가지고 그 자궁 입구를 막고 있어서 제왕절개를 해야 한대요. 아내는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자연분만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 달간 둘이 다시 손잡고 하나님 이것을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산일이 돼가지고 그 대기실에 저하고 어머니 그리고 쌍둥이, 그때 같이 들어갔던 쌍둥이 아빠 셋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30분도 되지 않아가지고 이 대기실을 갖다 울릴 정도로 응애응애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와, 귀가 아플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옆에 있던 어머니께서 그럽니다. 야, 네 집 자식이 이제 쟤 때문에 고생 직살나게 하겠다. 근데 그 네 집 자식이 우리 집 자식이 됐어요. 얘는 한번 울었다 그러면 자명적인 따로 필요 없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해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래도 좋았어요. 이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웃어도 좋고 울어도 좋고 밥 먹는 것도 좋고 똥 싸도 좋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 아이가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얘가 3살 때 됐을 때 어린이집에서 원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예성이 어머님, 예성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지만 내 아이가, 내 손자가 다른 아이가 다르다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이, 원장님이 잘못 봐서 그렇죠. 내 아이가 얼마나 똘똘한 녀석인데 아이,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근데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겼어요. 어린이집은 그 계단으로 12칸이 있는 나무 계단이 있는 그런 집인데 2층에서 이 녀석이 선생님을 피해가지고 뛰어내려오다가 아래쪽 계단 3칸에서 뛰었어요. 3살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물론 다치지는 않았지만 이 녀석이 이런 돌발 행동을 하다가 혹시라도 저 위에서 뛰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원장님이 원하는 그곳에 소개를 받아서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는 자폐 2급이라는 판정이었어요. 자폐라는 것은 드라마에서나 나오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 생각했던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고, 첫 번째로 들었던 생각은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하지? 돈이 얼마가 들지? 아니요. 나와 내 아내가 죽은 후에 이 아이가 과연 이 사회를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더 깝깝한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아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아이를 쳐다보니까 그전에는 못 보던 거, 조금 늦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아이는 어린이집에 와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은 TV 앞에 앉아서 TV만 쳐다봅니다. 옆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옆에서 물건이 넘어져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눈길조차 주지 않아요. 그냥 TV하고 하나가 된 것처럼 TV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나니까 애성아 해가지고 소리 지르면
제 아내는 그럽니다. 듣지도 못하는 이한테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되고, 내가 갈 때라고는 저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잖아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TV를 끈 적이 있습니다. TV를 끄고 나니까 좀 전에 내 아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짐승이 한 마리 굴러다녀요. 온몸을 뒤틀면서 소리 지르고 온몸을 비트는데, 이러다 큰일 나겠다, 몸에 안 왔는데 3살밖에 되지 않는 녀석이 제품을 벗어나려고 하고, 눈이 뒤집어지는 것을 보고 얘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TV 키라고 했어요. TV를 키니까 아까 그 모습 그대로 가가지고 TV만 보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쟤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저에게 첫 번째로 응답을 주셨어요. 감사해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사정 다 알면서 감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서운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나가서 돈을 벌게요. 아이 고쳐야 하잖아요. 그때 제가 사례비라고 받을 수 있는 돈은 30만 원밖에 되지 않았고, 그나마 30만 원도 거의 애기 치료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고 여전히 마이너스였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내더러 나가라고 하고, 제가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는 것은 제 몫이 됐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팔을 뿌리치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는가, 혹시 도로로 뛰어들어갔고 막 급하게 쫓아갔더니 중간에 있는 슈퍼로 쑥 들어갑니다. 중간에 있는 슈퍼로 들어가가지고 지가 평상시에 다른 거는 다 못 먹고 지금 다 못 먹는데 그 중에 하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조리뽕이랑 과자를 품에 안고 저를 쳐다보면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저를 보면서 사줘 하고 쳐다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저 아이가 저렇게 좋아하는 저 조리뽕이랑 저 과자를 사줄 제 수중에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1,000원짜리도 100원짜리도. 그 아이 손에서 억지로 그 조리뽕을 뺏어가지고 내 거 하면서 바닥을 구르는 아이를 뒤치였고, 엉덩이를 때리면서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집으로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원체 크니까 아버지가 달려오니까 그 아이를 던져놓듯이 아버지한테 맡기고, 내가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한다며요. 이게 미소 짓게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셔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외치는 저에게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네가 심은 게 없으니 거둘 게 없다. 내가 뭘 안 심었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내 11조 띄어먹었잖아.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소리도 안 나옵니다. 엇곡거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눈물만 흘리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내가 네 아이를 책임져 줄게. 그때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릴게요. 내 아이, 우리 애송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고 온 저희 아내에게 했어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딱 9만 원만 내놔봐. 아니, 그 큰 돈을, 아니, 묻지도 따지도 말고 딱 9만 원만 내놔봐. 9만 원을 받자마자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딱 올려두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띄어먹었던 11조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아이 책임져 주세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희 사정상 아이의 옷을 사입히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옷은 제 양복보다 더 비싸요. 근데 여러분, 때마다 철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옷이 들어와요.
세 벌 네 벌이 들어와요. 어쩔 때는 브랜드 옷도 들어와요.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로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어요. 비록 그 환경과 모든 것들은 어려웠지만 그런 것들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왜 감사해라 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제가 TV를 보고 있을 때 TV에서는 가습기 피해자 아이가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남자아이였고 머리는 다 밀어버리고 침대에 누워서 목에다가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아이였어요. 멍하니 있는 그 아이의 표정과 그리고 그 아이를 쳐다보고 눈물 흘리며 기자에게 그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이는 평생 저렇게 살 거예요 하면서 울을 때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호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볼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말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이가 손발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그 감사 기도가 1시간 동안 이루어졌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지 않은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이미 우리 아이에게 다 주셨는데 다만 한 가지, 자편하는 한 가지만 주지 않았는데 나는 그 자편하는 한 가지에 붙잡혀서 주님이 주셨던 99가지 잃어버리고 매일같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이전까지는 아이를 향해서 지시하고 소리치고 날카롭던 저의 표정이 이제는 아이를 향해서 기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전까지 불평하고 원망하던 저의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의가 눈 마주치며 했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의가 제 품에 안겼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의가 저에게 아빠라고 했어요. 내가 바뀌니까 내 아이가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변화되니까 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눈 마주침도 없고 말도 못하던 그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고 지금은 정상의 고등학교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님은 반드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 같은 문제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단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갈 때 제 뒷자리에 제 아이하고 똑같은 5살짜리 아이가 여자아이가 아빠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를 하면서 제자 거리다가 갑자기 그럽니다. 아빠 잠깐만. 그러더니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버스 앞에 귀 기울이고 소리 내지 못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도요. 하나님 나도요. 나도 저 노래 듣고 싶어요. 우리 예성이한테 나 저 노래 듣고 싶어요. 아버지 내게도 들려달라고 몇 정거장을 울면서 가며 기도했어요. 몇 달 되지 않아서 어느 날 사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그러더니 예성이를 바꿔줬더니 예성이가 이렇게 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나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나. 그 버스에 주님은 계셨어요. 내가 눈물 흘리며 속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고 저의 간구함을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탄식할 때 주님은 옆에서 더 탄식하시고 여러분이 눈물 흘릴 때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으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내세요. 제 아이가 7살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제가 강대상에 딱 올라오니까 뭔가 강대상 위에 그림이 하나 있고 숫자가 적혀 있어요. 가만히 숫자를 세보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림 수표예요. 요거는 암만 해도 예성이가 그린 것 같아서 예성이를 불렀어요. 예성아, 이리 와봐. 이거 네가 했어? 자기가 했대요. 왜 했어? 그러니까 예성이가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김치냉장고 없어서 김치냉장고 사라고 100만 원을 그려서 여기다 올려놨대요. 참, 이거 황당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근데 그냥 넘어가면 좋은데 제 입이 문제여가지고, 야, 예성아, 이거 갖고 안 돼. 그러니까 예성이가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더 있어야 하니? 한 130만 원 정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30만 원 급방 그려가지고 다시 갖다 올려놨어요. 이제 올라온 게 이제 130만 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쁘긴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된 입장에서 아이가 그렸는데 그냥 할 수가 없으니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성이가 교회에 김치냉장고가 없대서 이렇게 그림 돈이지만, 비록 가짜 돈이지만 130만 원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한 게요, 다른 때는 그렇게 기도해도 잘 응답도 안 주시고 잘 찾아오지도 않은 분들이 그날은 바로 오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럽니다. 네가 해라. 아니, 사고는 저놈이 쳐놓고 왜 내가 이걸 책임져야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내 사정 다 알면서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좀. 왜 이러셔요?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4개의 단어를 보여요. 딱 4개의 단어. 상조보험. 그때 당시에 상조보험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랐거든요. 갑자기 상조보험이라는 거 딱 4문자가 딱 뜨길래 이게 대체 뭔가 해가지고 네이버에다 쳐봤습니다. 상조보험 하니까 바로 거기 김치냉장고가 바로 뜨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야, 이게 응답인가?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 상담사분한테 사정을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여정도 없고 다 없는데 지금 김치냉장고가 뜨는데 김치냉장고를 줍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도 해맑게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요? 그랬더니 가입만 하시면 드립니다. 그럼 가입하는데 얼마인데요? 그리고 한 달에 한 5만 원 얼마씩만 내면은 그 김치냉장고 온대요. 야, 이거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5만 원 그 얼마를 갖다 입금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김치냉장고가 들어왔어요. 와, 야, 하나님은 진짜 눈도 밝고 귀도 밝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도 김치냉장고가 오니까 신기한가 봐. 어린이집에서 갔다 오면은 그 해가지고 의자를 갖다 놓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닦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더니, 그리고 위 칸을 열어보고 중간 칸을 열어보고 아래 칸을 열어보더니 그때 할머니 목사님한테 쫓아와가지고 얘기해요. 할머니. 그러니까 아, 왜? 그랬더니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없으면 김치냉장고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한참 고민하다가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 김치냉장고에 김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김장을 4번 했어요. 다 채워놓고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김치냉장고 김치를 다 채우고 나니까 이 녀석이 와가지고 다 닦고 위칸 있는 거 확인하고 중간칸 있는 거 하고 아래칸 있는 거 확인하더니 이제는 김치냉장고에 김치 근처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셔요. 오늘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할 쓴물만 주지 않아요. 엘림의 축복을 주기 원해요. 응답으로 함께하기 원해요. 치료로 함께하기 원해요. 회복으로 나타내기 원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엘림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분쟁과 다툼의 장소였던 마라에서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진정한 안식이 있는 엘림으로 들어가시기 바래요. 여러분, 마라의 쓴물은 하나여서 나눠 먹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엘림은 어떻습니까? 12샘에 여러분 70그루의 나무가 있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평화롭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고난함을 쉴 수 있는 장소예요. 평안한 장소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엘림을 축복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림의 축복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라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회복합시다.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우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만 보지 마세요. 고난만 보지 마세요. 그로 인해서 우리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비록 그 신계획은 모를지라도 작은 고난에 흔들리는 우리들 모습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은 버티고 견디라 합니다. 반드시 너에게 응답의 때가 오고 반드시 너에게 치료의 때가 올 그날을 시작하며 오늘 견디고 이기라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기기 위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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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도와주세요.